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시편 파노라마 101편입니다. 메시아 왕국의 예표로 세우신 다윗 왕국. 요절은 1절. 내가 인자와 공의를 찬송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101편은 다윗의 시라는 표제가 있는 대로 다윗이 왕위에 오르면서 내가 인자와 공의를 찬송하겠나이다 하고 1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될 것을 사도행전 13장 22절 하나님 앞에서 선서하듯 하는 왕의 헌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17장에 왕에 대한 규례가 있는데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하십니다. 신명기 17장 18절 19절. 다윗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셈입니다. 첫째 단원은 통치 원리이고 둘째 단원에서 먼저 자신을 다스리고 그런 후에 셋째 단원에서 신하를 이렇게 다스리겠습니다 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 왕이 되리라 하심같이 에스겔서 37장 25절 다윗 왕국은 메시아 왕국의 예표로 세우셨다는 점입니다. 본문에서 이를 볼 수 있어야 하고 현재적으로 주님의 피로 사신 몸된 교회를 이와 같이 섬겨야 한다는 것으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2절 인자와 공의로 통치 원리를 삼겠습니다. 둘째 단원 3절에서 4절 나는 의로운 통치자가 되겠습니다. 셋째 단원 5절에서 8절 의로운 왕국이 되게 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2절 인자와 공의로 통치 원리를 삼겠습니다. 첫째 단원은 101편에 대한 명제와 같은 원론이요. 그 이하는 이에 대한 상론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1절, 2절에 확고해야만 전체를 바로 파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 먼저 통치 원리인데 내가 인자와 공의를 찬송하겠나이다 합니다. 1절 상반절. 기억. 이는 하나님의 양대 속성이라 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인데 인자와 공의로 통치 원리를 삼겠습니다 하는 선서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시편이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 바를 대한 바가 있습니다. 가. 인자만 있고 공의가 시행이 되지 않는 나라는 나약한 나라가 되고 나. 반대로 공의는 시행이 되나 인자가 없는 나라는 제국주의적인 나라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니은. 이 점은 교회가 명심해야 할 점이기도 합니다. 가. 공의는 시행이 되는데 인자를 잃어버린 교회가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하신 계시록 2장 4절 에베소 교회여. 나. 반대로 인자는 있는데 공의가 시행되지 않는 교회가 그러나 너에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너가 용납함이니 한 계시록 2장 20절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그렇게 되면 혼합종교가 되고 맙니다. 이 점은 개인신앙에도 적용이 됩니다. 사랑, 은혜 하면서 분별력이 없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분별력은 있는데 마치 검사와 같이 남을 판단하는 성도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다윗이 인자와 공의를 찬송하겠다는 말은 하나님의 두 속성을 받들겠다는 뜻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하는 것입니다. 1절 하반절 2. 그리고는 내가 완전한 길에 주의하오리니 합니다. 2절 상반절 기억. 이 점에서 완전이란 흠이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첫 절에서 말씀한 통치 이념인 인자와 공의를 시행함으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는 뜻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사도 바울도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부모와 자녀는 닮음의 관계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사모해야 할 말씀입니다. 니은 그런데 2절의 구절을 보면 내가 완전한 길에 주의하오리니와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하는 사이에 주께서 언제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하는 2절 중반절 간절한 소원이 끼어 있는 구조임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는 두 방면의 뜻이 있다 하겠습니다. 가. 첫째는 이처럼 완전한 길로 행한다는 것은 자력만으로는 불가능하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만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가 골리앗을 제압할 수 있었던 것도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여호와의 신으로 크게 감동, 즉 임하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디귿. 둘째는 다윗 왕국이 장차 도래할 메시아 왕국의 예표임을 고백하는 말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임하시겠나이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법궤를 운반해 오면서도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쩌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하고 노래했습니다. 24편 9절, 즉 자신이 왕이 아니라 진정한 왕이 임하실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자와 공의로 통치 원리를 삼겠다는 뜻입니다. 둘째 단원 3절에서 4절, 나는 의로운 통치자가 되겠습니다. 둘째 단원의 중심점은 나는 이런 왕이 되겠습니다 하는 선서라 할 수가 있습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101편은 왕의 헌장이라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선서자를 가리키는 나라는 말이 19번이나 등장합니다. 수신제가 후에 치국평천하라, 치국평천하라는 말이 있듯이 다윗은 먼저 자신을 다스리겠다고 선서를 하는 것입니다. 3. 나는 비루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합니다. 3절 상반절 기어, 즉 첫 절에서 언급한 공의에 어긋난 것은 안중에도 두지 않겠다는 단호한 결의입니다. 그리고 배도자들의 행위를 미워하니 이것이 내게 붙잡지 아니하리이다. 3절 하반절, 즉 근접도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측근을 잘못 두었다가 구설수에 오르는 것을 자주 보게 되는데, 이런 말씀을 좌우명으로 삼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4. 사득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합니다. 4절 상반절 기어,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하신 잠언서 4장 23절, 마음을 지키겠다는 다짐입니다. 그래서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합니다. 4절 하반절, 마음을 지킨다면 바른 행동이 뒤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다면 무엇을 더 바랄 것이 있겠는가? 이것이 나는 의로운 통치자가 되겠습니다 하는 선서입니다. 셋째 단원 5절에서 8절, 의로운 왕국이 되게 하겠습니다. 셋째 단원의 중심점은 이런 자는 기용을 하지 않고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겠다는 다짐입니다. 6절 5절에서 7절까지 해서 크게 세 가지 유형의 악한 자는 기용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기어, 첫째는 그 이웃을 극히 허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합니다. 5절 상반절. 니은, 둘째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지 아니하리로다 합니다. 5절 하반절. 왕의 목전에서는 동료를 은근히 헐뜯으면서 아부하고 뒤에서는 교만하게 군림하는 자가 간신들의 특성입니다. 이런 자들은 멸하고 용납지 아니할 것이라 하고 다짐을 합니다. 디귿. 셋째는 거짓 행하는 자가 내 집 안에 거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가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합니다. 7절. 계시록에 나오는 메시아 왕국의 성격에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계시록 21장 27절.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참하다 성 밖에 있으리라 하고, 계시록 22장 5절 15절 거짓말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리을 1호 보건대 성경이 말씀하는 거짓말은 생각같이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당시의 종교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하고, 요한복음 8장 44절 신학적인 문제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누가 거짓 선지자인가? 성경을 곡해하여 사람들에게 영합하는 거짓말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은 성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밖에 추방을 당하게 되리라 하십니다. 이유, 반면 내 눈이 이 땅의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하리로다 합니다. 6절 기어, 6절과 7절의 대조를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 충성된 자와 거짓 행하는 자가 대조되어 있고, 나, 거하게 하리니와 거하지 못하며가 대조되어 있습니다. 다, 그리하여 내 목전에 서느냐 서지 못하느냐가 문제입니다. 7절 하반절. 니은, 지금 우리는 다윗 앞에 거하느냐 거하지 못하느냐 서느냐 서지 못하느냐를 논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하신 마태복음 24장 45절 46절 주님 앞에 서느냐 서지 못하느냐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마태복음 7장 23절 7. 그리하여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죄악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하는 8절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기어 아침마다 악인을 멸하리라는 말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공평히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하신 예레미야서 21장 12절의 말씀과 상통합니다. 이처럼 고대에는 아침에 재판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악을 척결하는 것으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는 내가 인자와 공의를 찬송하겠나이다 하고 1절 시작된 101편은 죄악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하는 것으로 8절 하반절 마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이란 1차적으로 예루살렘 성을 가리키는 것이지만 현재적으로는 교회요, 궁극적으로는 메시아 왕국을 가리킵니다. 계시록 마지막 장에는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은 자와 계시록 22장 14절 성 밖에 있으리라가 계시록 22장 15절 대조되어 있습니다. 101편은 이를 전망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다윗 왕국은 메시아 왕국의 예표요, 그래서 의로운 왕국이 되게 하겠습니다 하고 선서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메시아 왕국의 예표로 세우신 다윗 왕국입니다. 적용 101편의 온전한 성취는 메시아 왕국이라 하여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대로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섬기는 원리로 삼아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직접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다스리기를 원하신다는 각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5절 왕 같은 제사장인 여러분 옆에는 성경이 펴 있어야 하고 이를 상고하며 인자와 공의로 섬기기를 사모하십시다. 묵상, 기억, 인자와 공의로 통치 원리를 삼겠다는 말씀에 대해서 니은 나는 의로운 통치자가 되겠다는 덕목들에 대해서 디귿 의로운 왕국이 되게 하겠다는 것이 어떻게 적용되는가에 대해서